네, 오늘은 왜라는 제목으로 특강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제목을 왜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답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셨을 리가 없으신 것이죠. 멸시천재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뿐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말씀드리고 있느냐? 요즘에 자꾸 믿음 위에 우리의 의가 첨가되어야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감사에 그냥 압도되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무엇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 역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답변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면 왜 굳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들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은 원이라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를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야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싶죠. 정말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싶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변석계입니까?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한 장씩이라도.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지.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이렇게 안 되는데 자꾸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읽어드려야지.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해드려야지. 주일 성수해드려야지. 이만큼 헌금 드려드려야지. 주님에서 충성봉사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 마음 자세는 귀하지만은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로 하면요, 내 의로 말미암는 그 행위는요, 그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서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의로, 내 행위로 주님께 나가게 되면 그런 공치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뭔가 감동을 받으셔서 뭔가 축복을 해 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주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기에 아주 곤비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내 정말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소원함이 옵니다. 그래서 선하게 해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강건되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유일하게 율법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한 이유가 있죠. 요즘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믿는 자들의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의로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명어를 매게 하는 것이에요. 경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기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담을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올라오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소원함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소원함 따라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소원함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는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한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꺾꽂이가 겉으로 오면 잠깐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경우는 꺾꽂이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꺾꽂이에서 열매도 맺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을 반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요즘 세상이 아주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이 물결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냥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믿음 지키고 그렇게 나 섬기거라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cik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면서 모일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거함으로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보호되며 나아가서 이 세상의 빛된 복음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가 있어요. 왜?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반주를 한번 해주세요. 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겠느냐. 나 홀로 온전히 설 수 있다면야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